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과 주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길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합니다. 계속 주기도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몇 주간을 했죠.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교육을 알려면 하늘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늘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데미지가 오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식 할 사람이 결혼식장에 잡고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 대기실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신랑이 올 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천국 갔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지옥 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지옥이 어딘지도 알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그러니까 지옥 갔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귀신이 됐다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저처럼 알고 있어도 말을 못 한다면 이건 저 앞에 문제가 큰 사람이고, 왜 알고도 사람의 교훈, 사람의 생각 때문에 사람의 특별을 받을까봐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쉬어서 내가 와서 영접할 그 자리를 알려주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하고 있냐 이 말이지. 천국 갔다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러세요. 낙원을 얘기하고 낙원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은 사람의 사후 존재가, 불신자 존재가 음부에 떨어지고 무조건이 간다는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음부가 어디냐? 바로 이승과 저승일 때 육신 있고 육신 벗은 자리인데 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했을 거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저수를 예배하고 너희를 영접하러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가야 할 만유 영의 세계 영계인데 그게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죽으면 천국 갔다 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장소를 쉽게 그렇게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데미지가 있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
그분들에게 다 그런 걸 어찌겠지만 사람의 종이요 성경을 자기 기준의 신앙으로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품이 어디냐 하죠. 천사에게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간 사람은 어디에 가 있냐 말이요. 그들이 과연 천국에 가냐 이 말이죠. 그래 어떻게 음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가 섰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자꾸 이어가서 만든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똑바로 들으세요. 예수를 알 때 중요한 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개념을 그렇게 몇 주씩 얘기하면서 하늘과 만유가 그리스도다. 거기에는 흡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개혁 개정에 보면 여러분이 저처럼 개혁 한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개혁 한글에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는데 거기 만물보다 크시다고 나와 있어요. 만물은 물질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유는 영계를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령도 하늘에서 왔죠. 물론 하늘이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하늘과는 구분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했는데 그래서 주님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2장 16장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똑바로 안 돼 있다 하면 저도 지금도 답답해서 이 나이가 먹도록 보니까 저한테도 답답했지만 참으로 답답한 인간이 많아요. 그냥 육신적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냥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 땅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500명 데리고도 일해보고 1000명 이상 넘게 되고 일해봤잖아요. 봉제구장에서 일할 때 그럼 뭐 30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조에 22명씩.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한 조에 12조가 있다고 하면 25명이 일하는 건데 12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미싱이 12 돼가지고 한 번에 12복이 나오겠네요? 아니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2명이 하는 역할이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미싱을 바꾸는 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걸 뜯어서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미싱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뭐 시다발이라고 있겠지만 그때는 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다가 가만히 그냥 와서 아니요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셔서 올려주면 그냥 미싱에 박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공격은 받고 뒤로 넘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옷을 하나를 만들려고 할 때
소매가 있고, 그럼 소매도 오른쪽 왼쪽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앞판 뒷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앞판 뒷판인 게 오른쪽 왼쪽이니까 벌써 4단계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리가 있어요. 에리가 있다고요. 또 거기가 있냐, 손 양쪽에도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이게 거기까지 갈다 보면 몇 단계를 걸쳐야 하냐, 최소한도 7, 8단계 10단계를 걸쳐 가야 된다. 그럼 나중에 마무리 치고 오버를 거쳐서 딱 끝내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을 때 한 조에 25명씩이다. 옷을 갖다 대는 자가 있고, 이게 계속 갖다 넣어야 되니까요. 예. 그게 이제 맨 맞으니까. 또 그것을 또 한번 넘기는 자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25명이라는 사람이 호흡이 되어서 그것을 한 과정이 다 끝날 때 한 번씩 나온다. 그럼 이게 라인이 또 있으면, 우리나라 요즘 보면 스몰 사이즈부터 2XL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라이즈를 또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을. 그래서 그 공정에서 그것이 나와서 그것을 내려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물질계인지 영계인지도 구분 못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내가 지은 이 성전이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리까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는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음부가 따로 있다, 그 지옥과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자꾸 음부와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만들어질 때 내가 어디에다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부터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게 당연히 하나님 일이지만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은 율법을 주신 분인데,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은 계속 썼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고 모세 때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율법에 주시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용서가 없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 하면 그건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그런다. 아니, 장로가 되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저 같은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구원이 없다고 하면 막 이를 갈고 막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구원이 있었다고 하면 왜 바울을 구원을 시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들이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 무리 중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된 중에서 기업이 되겠나이다 하고 바울 스스로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에. 사원이 뭐고 증인이 뭐냐 이 말이죠. 거기 분명히 그래요. 나를 사원과 증인으로 쓴다고. 그러면 내가 증거할 것이 뭐고 내가 사원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율법의 사원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지배를 맡은 자의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으로 충성하였으므로 그를 붙들면 내가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있을 겁니까? 예수를 붙들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그 이름, 과연 한번 그냥 듣고 몰라서 그냥 참 대충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뒤지면 가는 거지 뭐. 응?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각심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없죠.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에게 오늘도 얘기하자면 히브리서 3장 4절로 5절까지 보면, 4절로 6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을 때까지 잘 보세요. 집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또 만물이라고 나왔으니까 봐봐, 여기 하나님께서 만물이라고 했잖아. 만물을 지으시냐? 예, 예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저는 답답해 죽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자기 고집대로 서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대로 맞게 그냥 대충 해요. 끈기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넘어가고 뭘 하든지, 그리고 뭐든지 갖다가 주면 깔끔하게 쓰지 않고 나중에 부르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요. 저 친구 중에서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 친구는 어디 가면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갈 때 꼭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걔는 담당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10명이 가면 10명이 다 걔 때문에 모든 것을 맞춰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2시면 끝나서 저 어디가 쉬어야 되는데 못 가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8시에 이제 예를 들어 9시에 이제 시작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시쯤 이제 캠프 끝나고 밥 먹기로 딱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야, 저기 끝나고 내가 내려가면 좀 늦지만 2시 아니면 1시 반이더라. 1시 반까지 내려가서 지키면 아마 2시 정도 먹겠지. 예. 그렇게 하고 그래. 근데 이 친구는 중간에 올라가다가 배고프면 날지를 칩니다. 갈 때는 의욕 간다고 그래요. 걔가 한번 날을 치면 그놈이 막둥이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중에 막둥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배나 뭐 자기 안 맞았다 하면요, 우리가 그러죠. 개집애보다 더 할 정도로 남자들끼리 보였으니까 얼마나 복귀는지 놓고 와요. 그러니까 걔 담당할 사람이 있으면 걔를 데리고 와요. 예, 10명이 딱 모였는데 100까지 10명이란 말이죠. 하나 보고 내가 책임질 사람 없다 그러면 야, 오늘 그냥 가지 말자 그래요. 그래놓고 걔가 떨어지면 9명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 안 한다고 그러죠.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물어봤어요. 그 아들한테. 너 아버님 지금도 그러냐? 우리 집사람이 아예 담당입니다. 담당. 왜?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라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갈 때 좀 길 갔다 오면 며느리 우리 집사람이 딱 달라붙었어요. 그냥 셔보이도 안 붙는데요. 며느리가 딱 붙으면 배고프다 소리를 못해요. 친구를 못해요. 며느리 앞에서 죽고도 못하거든요. 딱 달라붙는 게 우리 어머니가 야, 내 아버지 네가 지금 전화 예. 특명히 내려서 오지 가까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 아버지 며느리 사표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아버지만 탁 생기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장기 레이스를 못하니까. 어느 날 가자 지정 안 부릴게 하더니 스스로 주머니에다 챙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야 나 데리고 가려면 소세지를 하나씩 들고 가. 예, 배고프면 그냥 입에 넣어주면 그거 처먹다 보면 이상 없겠지. 그래서 자식을 이혼 안 시켰다 하는 우리 친구들 나만의 전설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처럼 그렇게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갔다 오면 문제가 꼭 생겨요. 왜? 자기가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니까. 체면이 필요 없다니까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저희 집에도 아마 우리 큰딸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배고프면 오지가면 난 들었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든 직장에서도 딱 얼굴만 보면 제가 배고픈지 안 돼요. 일은 잘하는데 배만 고팠다면 난리 난다고 직장에서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심정을 알듯이 제가 제 친구가 있으니까 알죠. 오지가면 그 친구 아들을 만나면 내가 물어보겠어요. 요즘 아버님 어떤가?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다. 왜 알아들까? 아버님 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알아야 영혼에게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만물과 만유를 구분해야 된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만물은 물질계고 만유는 영계라 이 말이에요. 영계.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그게 나. 그리고 이 만물은 만유 안에 있다는 거. 만물은 만유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축소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 자신을 낮춘다고. 그래서 뭐 히브리서 아니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계가 생기고 그래서 그가 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영계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려고 세웠다고 이미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만유를 싹딱 질러버린다면 예수께서 가실 곳이 없잖아요. 물질이 안에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인간처럼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있겠어요? 그분도 죄인인데 정신없이 졸라면 가세요.
난 주는 거 제일로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고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11절로 12절은 아버지가 저들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마지막 26절에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냐 예수냐.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마귀를 집어넣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다. 그런 목적은 이미 애초부터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에 애초부터 인간 계획은 없었어요. 만유를 만들었을 때 만유 안에 아들을 위해 만들고 그들을 수종들은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천군 천사를 한 번에 지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잘못이 있어서 죄를 사하려고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인 자가 타락하니까 그름을 주님이 왔다 가실 그곳에 감옥에 넣은 것이 만물이에요. 우리가 있는 거요. 당연히 주님이 왔다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대로 인간을 만들고 영적인 존재가 와야 하기 때문에 영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지키게 했더니 그걸 못 지켜서 타락시킨 거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에게 그렇게 우리는 그냥 철떡같이 예수께서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왔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한 겁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놈은 그릇으로 어떤 놈은 옛날에는 오강으로 썼다니까 오강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누가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토기장에서 만들어서 잠깐 쓰고 버린다 이 말이요. 근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잠시 지나가는 곳에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말이지. 인간과 천사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지만 인간은 시한적인 존재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맛보러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타락한 천사가 미혹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벗어날 거냐 해서 그 이름으로 그를 쫓게 하고 그 이름으로 쫓을 때 내 말에 순종하여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이미 야고보서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생각도 없이 그냥 귀신만 뛰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안 나가고 내 안에서 왜 귀신이 그렇게 목사님 축사에도 안 나가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나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슬픔을 애통으로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번 썼다고 높이지 말고 그래 낮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육신 것도 순종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귀신이 나한테 안 나가는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어. 나의 환경을 먹이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 원수가
병을 줬는데 쉬운 얘기를 이놈을 예수 이름을 쫓으면 나가. 나가는데 왜 안 나가냐? 안 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안 만들어 회개 안 해. 그냥 대충 넘어가. 두 번째, 불순종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없어. 자기 기준 신앙생활. 그래놓고 환경이 있으니까 물어도 안 해. 그 죽어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나간 척하고 있지. 안 나가. 아무리 아멘 하면 해도 안 고쳐져. 하나님을 많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신앙 예배 드리는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환경이. 그럼 어떻게 이거 들어가냐 병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불순종한 자가 되냐. 예, 병이 오면 세상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식 나라면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아버지와 나 사이에 뭐야 막힌 것을 찾으려고 생각 않고 이 병의 원인을 세상 방법으로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평생 혈압약 먹은 사람은 혈압을 고칠 수 없어요. 평생 그거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지 않고 자유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당이 걸린 사람들 못 고쳐요. 평생 거기다 막 정신. 왜? 이것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불순종하니까. 순종하면 이게 없어져요. 예, 백혈병. 예. 이거 평생 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평생 가는 겁니다. 백혈병. 그래서 혈액조사 바꿔야 돼요. 그런데 6살짜리인가요? 6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 그놈이 지금 중학생인가 되는데 그것도 급성이요. 그게 백혈병도 급성이 있고요. 만성이 있고 또 그게 오래 가기도 해요. 당뇨도 그런 것이 있듯이 당이나 혈압도 그런 것이 유명한 것이듯이 저건 당하고 저거 혈압은 심근경색과 연결되어 있죠. 금방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백혈병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 가졌다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 빼지 않아. 왜? 귀신이 나가니까. 그 부모가 어리니까 그 자식이 어리니까 회개하고 귀신 쫓아다니 막 떼거리 나가더라고요. 아버지까지. 아버지가 삼성전자 다니니까. 삼성 다니시는. 평택 쪽에 있으니까 지금 그 큰 국내 거기 있으니까 그리 수원으로 이사 갔거든. 그런데 나왔어. 그 저번에 내가 물어봐서 그 할머니한테 목사님 백자도 없어요. 제가 백시잖아요. 그렇죠. 백시가 좋은 것도 있는데 못 쓴 거죠. 백혈병 같은잖아요. 그거는 백자도 안 나와요. 걔한테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고쳤으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고쳤다고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부모로부터 지키라고 했지 않냐고. 그리고 전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백혈병 아는 친구들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는데 그 병이 다시 올까? 안 와. 회개하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일하니까 안 와. 방법으로 하나님 분명히 세상에서도 그잖아. 약을 주면서 운동하세요. 여기 혈압 뭐 이렇게 약 정지가 있잖아. 그대로 하라고. 마찬가지 하나님도 네가 회개했지. 그 운동이 뭐야?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가서 따라란 말이야. 그럼 두 번 되지 않아. 근데 그 방법을 아는데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걸 안다 이 말이야. 안 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걸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있는데 세상 방법을 하자. 이게 누구죠? 하나님 자식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뜻을 이루겠어요?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나라 임하시면 뜻이 안 되신 거 땅에서 이루겠지. 그 나라가 내게 있는데도 나는 그 나라를 인정 않고 응?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응? 그럼 내가 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 거짓말이잖아. 네 입부터 말한 것부터.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소리가 거짓말이잖아. 벌써 답이 나와. 이렇게 내 믿음이 뭐냐?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누구를 믿어? 세상을 믿어. 예수를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가 이제 묻었다니까. 제가 가끔 제 병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요. 그런 병 있는 목사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그래서 그때 그러잖아요. 제 친구 중에 형이 외과 의사인데, 정형외과 의사인데, 제 고향이 의사예요. 그래 보면 나이가 꽤 되죠. 저보다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응? 한 7, 80대, 70대 됐잖아요. 제가 60대니까 그 양반이 70대 됐을 거 아닙니까? 제 친구가 그 형들 중에 제일로 큰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내는 아닌데 넷째니까, 다섯째, 여섯째까지 있으니까 넷째니까 그 이후에 형을 보세요. 2살씩만 쳐더라도 지금 70이 다 되잖아요. 그런 형이 저를 10대 때 봤다 이 말이에요. 10대 때 제 병이 허리에가 나이 난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오직하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에 미친놈이었으니까, 그 형한테 크게 예수를 전했으니까. 그 형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했든지, 얼마나 억울했든지 자기가 아는 의학을 다 해서 허리에 뭐 철심 박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부드러운 것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연구해서 그걸 하나 해주고 하려고, 야 너 철심 박았는데 녹슬었지. 내가 박았다 소리도 안 했고 철심 넣었다 소리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왜? 아니 그 뼈가 그 정도 있는데 지금 60이 다 돼가는, 60이 넘었는데 그게 멀쩡하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멀쩡하다 보니까 예수 믿더라 이 말이요. 왜? 아니까. 내가 어떻게 어렸을 때 고통당하고 어떻게 신앙을 어떤 걸 아니까 예수 믿더라 바로. 이렇게 아는 자, 내가 병들어서 힘들고 이거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하나님 붙은 것을 이야기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놈을 신방하고 있어. 그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모시고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뜻을 합족하게 맞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쓰임받을 수가 없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라 이 말이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게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겠는데, 목사님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말은 너무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봐요. 제가 하도 계속 그 장을 많이 써서 이제는 아예 알 정도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런 것도 더하신다겠는데 내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어. 왜 그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것이 다 떨어지고 만나를 먹기 시작할 때 불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왜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해서 정욕이 부리졌다고 육체적인 정욕을 얘기해. 만나를 먹지, 만나 먹는 것을 불평하는데 그때 세상 것이 그걸 주실 때 입에서
고기가 이끼에서 빠지기도 전에 전염병이 임하더라고 있어요. 연병이 임하더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육신의 쾌락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내가 주 앞에서 설 수 있다고 이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쟁이요, 말로는 신앙인이라니까. 그런데 나는 실상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예수 정의처럼 살아. 가짜잖아요. 이게 가짜잖아요. 말로는 예수정이라고 하면서 예수정이처럼 못 살면,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네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게 하냐,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그 사람이 무시겠다고 보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러냐고 책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그 말에 순종도 안 하면서 그걸 맞다고, 나는 그리스도인과 청구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시니 그것이 땅에 내릴 때 이루고 온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근데 우리는 이루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은 없잖아요. 육신 것 때문에. 이게 바로 진리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말씀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쟁이니까 천국 간다, 생명 가졌으니까 나는 참으로 넉넉히 천국 간다고 하는, 여러분이 환상 속에서 사는 거 아니요? 응? 여러분만의 환상 속에서 사는 거 아니냐 말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앞에 왔으니까, 응?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들었으니까, 응? 이게 이만한 사람이 증인이 있는데, 응? 차마 천국 못 갈까? 이런 환상이나 허황 속에 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러자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건 잘 알아. 듣기만 하여 너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응? 또 한번 봐요. 야고보서 한번 봐요. 야고보서 이제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예, 듣고 안 움직이면 아무 필요가 없죠. 응?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1장에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행하여 실천하지 않아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로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을 헛되느니라. 쭉 그래서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데 왜 내게로 안 오냐?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왜 내가 허락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허황 속에 빠져있다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되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갈 거니까 하나 환상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 몫을 전달하는 것은 저 같은 목사들이죠. 그런 면에서는 죄송해요. 그러나 죄송하기보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서 분별을 못하고 목자를 잘못한 거죠.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물론 초신자야 그런다고 치지만 말씀 신앙생활을 해서 봤을 때 저건 아니다 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읽기는 읽었는데 그것이 남아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생명을 안다고 하면 과연 내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친한 친구가 지금 저 예수를 몰라서 가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방관하고 수 있냐고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방관하냐? 그게 바로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돼서 내 옆에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 죽일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으로 가? 죄송한 얘기요. 못 가.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생명을 줄 만한, 예수께서 생명을 줬지만 내가 말라버렸어. 왜? 나는 세상 것이라서. 그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예수가 있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니 주일을 참으로 빼먹어서 원수에게 밥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만들어져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며 덧입어가며 거룩한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자에게 내 병이 수치가 아니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사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